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언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을 열어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솔팅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솔팅 가족들이 나의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구약을 읽을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어렵지 않게 스토리가 술술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좌절하였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이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에 고레스 왕이 그들을 귀환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을 필두로 1차 포로기한, 에스라를 필두로 2차 포로기한, 느헤미야를 필두로 3차 포로기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페르시아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영화 300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07년쯤에 개봉한 조금 폭력적이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스파르타인 300명이 이 괴물과도 같은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군주가 한 명 등장합니다. 온갖 피어싱을 하고요, 금부치와 요란한 장신구를 하고 옷은 헐벗고 있고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는 기억나시는가요? 이제 기억나셨나요?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괴물에 이끄는 마차 같은 걸 타고 위에서 나는 관대하다를 외치며 전쟁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에스더 말씀에 등장하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영화에서 기괴하게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이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문명인이었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영화와 달리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정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의복도 잘 갖춰 입는 그런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후가 왕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에게 모욕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컴페티션, 미인 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미스터 트롯과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열어서 새로운 왕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며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미스터 트롯에 참가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가 마치 임영웅처럼 우승을 하여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사건을 경험하는 듯하면서 이제 이들의 상황이 아주 장밋빛으로 빛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명은 왕의 목숨을 구했고요, 한 명은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하호호 행복한 날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들에게 크나큰 뿌리가 뒤흔들릴 만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악인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모든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자신이 지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악인 하만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혀 버렸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 모르드게의 민족들까지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악인 하만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모두를 말살시키는 조서를 완성시킵니다. 이제 인생이 좀 풀려가나 했던 포로 생활 후에 한 줄기 빛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정말 끔찍한 절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요즘에 와서야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전체 역사에서 정말 일부분만 할애됩니다. 우리 삶에는 희로애락,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또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것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즐거워하기에도 짧은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시기에는 우리가 기쁨은 너무너무 작게 여겨지고 이 슬픔과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친구를 신방하고 만나면 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때보다 힘들고요, 중학교 때보다 힘들고요, 고등학교 때보다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소년부에 들어간 적이 있었을 때 소년부 친구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년층은 사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주변에는 또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중보기도가 멈출 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와 고난을 하나씩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만 우리가 강하게 느낄 뿐입니다. 탁탁탁 문제가 해결되고 힘들이지 않고 웃으며 극복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와 함께 장밋빛 인생을 살아가나 했는데 이제 권력층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나 보나 했는데 유대 민족 자체가 없어질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 종종 고향 사람, 대구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사투리가 들려오고요. 그렇게 만약 대구 사람을 만난 때 저도 모르게 뭉클함,
저도 모르는 애틋함이 생깁니다. 왠지 반갑고, 왠지 손에 뭐라도 하나 쥐어주고 싶고, 솔티앤글레드에 데려가서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지금 약 100년 정도 타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느낀 이 민족의 유대감, 이것은 아마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요, 우리는 저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저기서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요, 또 어디선가 문제가 터져서 나를 압박해 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해결책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바라보며 어떤 방향성을 택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먼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전으로 나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이 미스터 트롯에 나갔을 때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숨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략가였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략, 작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성과 방법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과 재를 입고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깊은 뿌리를 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깊은 애도와 고통을 가지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다, 슬픈 일이 있다, 어떠한 이슈가 있다,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지금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일지 모른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자세히 지금 살펴보면요, 에스더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해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는 눈앞의 왕후의 자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대표로 왕께 나아가서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모르드게의 믿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너의 자리가 이때를 위함일지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니 지금을 위함이 아니었을까? 왕후라는 자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냐? 지금 네가 왕후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 속에서 헤매일 때 가장 먼저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불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서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돌파할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행동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친척의 목숨, 일족의 목숨이 달린 문제에서 악한 하만에게 먼저 달려가 무릎 꿇고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의 설득을 들은 에스더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금식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명확히 이것을 금식 기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과 기도는 일반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보면 이들의 신실함을 읽을 수 있기에 이것은 금식기도로 표현되는, 금식기도로 암시되는 부분입니다. 즉 에스더도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한 데에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법으로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누군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소환장 없이 왕에게 찾아간 사람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소환장 없이 방문한 사람은 누구든지 결과가 같았습니다. 이것은 악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왕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 30일이 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왕은 여러 아내를 가지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에스더가 왕의 눈밖에 났다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융통성 없는 법으로 무고한 아내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하였고요. 지금 자신을 왕후의 자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문제를 돌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에스더는 아마 믿음의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에게 어떠한 대가가 찾아올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의 문제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따라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돈을 손해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의 눈으로 지금까지 에스더는 이교도 취급을 받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모로 그 생명을 유지한 어쩌면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안위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걸고 가족과 민족의 목숨을 책임지는 믿음의 행동을 움직였습니다. 그 후 이들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왕은 예전에 자신을 구해주었던 모르드게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가 갑자기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만보다 모르드게를 더 높여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존귀하게 갑자기 모르드게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시기에 모르드게가 존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방식대로 자신이 잔인하게 죽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과 함께 다시 조서를 작성하여 이 유대 민족을 죽음에서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그냥 무모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온 이 믿음의 고백이 아무 근거 없는 에스더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였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고 자신의 목숨보다 공동체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것이 믿음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때를,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급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지고 누명으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던 요셉, 포로로 끌려와 이 체제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사자굴까지 들어갔던 다니엘, 이러한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감히 내가 그들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위대한 길을 그들은 걸어갑니다. 그럴수록 사실 내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며 마음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과 다르게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 인생에 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향한 계획이 과연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이 든데 과연 섭리가 있을까? 의심되고 고민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힘이 됩니다. 남겨진 자들로 소망이 없어 보이던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 보일 때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그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해답이 있다면 그것을 한 번쯤은 제가 선택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쉬운 방법이 아니니까. 이 방법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쉬운 방법 한 번쯤 얘기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장 쉬운 길을 가고 싶지 어려운 길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컴컴한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에게 유일한 빛은,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만지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만지시고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제자로 이 순간을 만들어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나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인생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역전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